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네,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이 시간 또 사모하는 마음을 담으면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게 시작에 앞서서 조금 무거운 이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요새 근래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시절이 이제 지나면서 부쩍 이 자살률이 더욱더 이제 급증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초등학생들부터 뭐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뭐 가정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마음이 아픈 건 뭐 죽음이라는 것,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 통계를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내일의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겠죠. 우리들의 삶 또한 그 내일의 소망이 사라지고 또 지금 당장 그 아픔이 우리의 목을 막 조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야말로 그냥 마음만으로 또 정말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과 마음만 품은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몇 나라들을 보니까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름들이 조금 이제 재밌어서 본 것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자살 바위가 있더라고요. 부산 태종대에 있는 그 곳이 있고 호주에는 그 빠삐용 언덕이라고 또 그 자살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괌에는 사랑의 언덕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절망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아픔과 고통도 분명히 각자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또 패배해서 그냥 바로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식구들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그들을 매우 괴롭히던 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그 중에는 자신들을 탓하고
또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74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뭐 이런 일이 당장에 이제 닥쳤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날마다 눈물을 쏟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한 그 은혜와 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의 그 희망, 미래의 그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생각할 정도의 그런 괴로움, 그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억누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평안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 3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은, 그 생각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그 풍성과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한 문둥병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엎드리며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어서 괴롭고 아파할 때도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은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고 접근조차 하기 싫고 터치도 싫어했던 그 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은 만지시면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픔과 걱정과 슬픔과 낙심하는 그 마음들 또는 육체의 질병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픔과 가난에 찌들어서 불신자들에게 손 내밀고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부유해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들, 우리가 형통하여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욕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부욕해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마음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오케이 얼마든지 너를 사용하여 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아직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들의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는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쓰겠다,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길 바라고 원하고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가 부유해져서 베풀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땐 그 부유함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쁨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간혹 얘기를 할 때 이 닉 부이치치의 그분을 이제 예를 들곤 하는데요. 누가 봐도 삶에 만족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의 그분의 삶도 그 몸을 가지고 수영도 엄청 잘하고요. 다른 스포츠들도 즐기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삶은, 그 고통은, 아픔은, 육체적인 고통 또한, 정신적인 아픔 또한 사용되어지는 게 다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47편 3절에 상한 마음도 치유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분명 그 내적인 고통의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싸맬 수 있는 붕대도 없고 바를 연고도 없으며 또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을 때, 분명히 서도에 나눴지만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육체의 아픔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입니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삶의 즐거움이 없다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통해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또는 몸이 아플 때도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넋두리도 하고 화풀이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만족감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이 육체로 계실 때 너무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이 걱정돼서 또 나의 정신적인 고통과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뭔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자꾸 나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제발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그저 이 말 저 말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욱이 혼자 고민하며 아파하지 말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땐 보이는 건 지금 바로 옆에 또 뒤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앉아 있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바라봐 줄까요? 어색하지만 나를 위로해 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내 옆에 있다. 그러고 한번 주변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색하죠. 아직도 바라보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갈등이 너무 밀려오고 좀 절망감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생에 혹은 정말 압박이 되어서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럼 나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땐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큰 기쁨이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기쁨으로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눴던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어두운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그 터널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고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 삶 가운데도 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찾게 하고 부르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11절, 12절, 13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부분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도하시며 이끄시길 원하시지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